예,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글자를 하나 추가하실 것이 뭐냐면, 그를 믿음 앞에다 넣으시면 그러므로 그 믿음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정관사 더가 영어에는 붙어 있는데 한글에는 빠져 있어요. 영어에는 so the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faith 이렇게 했고, 이제 원어로도 보면 거기 헤이라고 하는 헤이 피스티스, the faith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16절을 같이 보시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니었도다. 이사야가 여호와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한 군데 더 가서 몇 군데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을 또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그래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또 저희를 알고 저희는 또한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떤 그 관점에서 이 복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야지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들려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데, 이제 이 복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이 소식은 들려질 때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들리지 않아서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는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소리를 낸다, 어떤 음성을 들려준다라고 할 때에 그 음성이 들릴 때에 사실 이제 그 말 자체가 의미 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요한복음 1장을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장을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옛적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시느냐 하면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그거를 듣는다고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되게 이게 참 이상한 말이죠. 그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뭘 하죠? 청각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청각 테스트를 하면은 사실 청각 테스트가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진동을 하게 되면 사운드 웨이브가 이렇게 가니까 안 보는 뒤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귀에다 갖다 댑니다. 그래서 이제 들리는 쪽 손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청각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띵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들렸는데 여기가 안 들려. 그러면은 손을 못 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뭐 보청기도 없죠. 그죠? 이거 못 들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또 이게 보청기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귀에다가 뭘 꽂으면 잘 들리게 그렇게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불러도 잘 대답을 못한다. 그럴 때 저게 이 어른이 부르는데 대답도 하네? 뭐 그러는데 잘 안 들려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이게 중이염이 걸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겨서 잘 못 듣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잘 못 들을 때 왜 이게 안 들리냐, 정말 이게 얘가 못 듣는 척을 하는 거냐, 그러고 이게 청각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복음이 계속 선포가 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해봐야지 되죠? 우리도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청각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들을 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뭐가 문제냐? 나에게 정말 들을 귀가 있는 거냐? 테스트 해봐야지 돼요.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을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미리 약속을 하고 오신 겁니다. 내가 사람이 돼서 사람으로 갈 거야. 사람으로 갈 건데
사람이 돼서 갈 때에는 특별한 혈통을 따라 갈 거다. 그거 약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를 여러분 이렇게 참 우리가 복음을 뭐 이렇게 전해보고 또 듣기도 하고 그랬지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게 복음이다. 이런 거를 여태까지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다윗의 뿌리 되신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게 복음이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냐? 이거를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약속하셨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분 알아보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분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로 딱 그 증거를 보면 이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알 수 있다고요?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이 정말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확증해주는 증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증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이분이 사람이 돼서 오실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신 분이다. 어떻게 하냐? 부활로 한다. 이렇게 간단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마음에 믿어져야지 되는데 이 복음은 계속 선포가 되는데 귀는 있는데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청각 테스트를 해봐야지 될 거야. 그냥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갈 거예요. 테스트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안 들리는지, 뭐가 이유인지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은 복음이 안 들리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복음이 안 들린다. 복음이 안 들리면 이거 너무나 큰 문제인 거예요. 복음이 마음에 들려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려야 믿는데 들리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25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내 양이 아니니까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런데 내 양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하냐?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음성을 못 들으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선포가 되어지는데 이 복음을 들을 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잖아요. 못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들려져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뭘 들어야지 되냐?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걸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그 말씀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복음이 들려져야 우리가 믿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이거를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95편에 가서 보면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95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가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시죠.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시대에 거쳐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귀가 있냐 없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모세오경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청정해라, 이겁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법도와 규례에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너희의 마음의 귀를 들이대고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청종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날 너희가 내 음성을 들으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듣지 못해서 못 듣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못해서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다. 그러면 들을 귀가 도대체 뭐냐? 들을 귀가 뭐냐? 그럼 왜 들을 귀가 없는 거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을 귀가 뭐냐? 마음인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근데 마음에 들려져야 마음에 믿죠. 마음에 안 들려지니까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려야지 되는데 마음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5장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이게 이제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딱 나열을 해놓고 어떤 거 선택할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28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무릇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열심히 청정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청정해야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들려지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그게 전혀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기에 앞서서 뭐가 돼야지 돼요? 들어야지 돼요. 들어야 순종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들리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이게 왜 안 들리냐? 왜 안 들리냐?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뭐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장부터 이게 쭉 몇 군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왜 지금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복음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들을 귀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 보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안 들린다고요? 이게 사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시편 95편에 보면은 마음이 강팍하면 안 들려요. 첫 번째 이유가 마음이 강팍하면 안 들려요. 두 번째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6장을 가서 보세요.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까?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책망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여러분, 귀가 할례를 받아야 들을 수 있는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뭘로 듣는다? 책망으로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책망으로 들으니까 이거를 리젝트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7장을 또 가서 보십시다. 7장 23절을 보세요. 7장 23절. 이 7장 23절을 요한복음 10장 27절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음성을 들으라 이거죠.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음성이 들려지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 안 들린다. 왜 안 들려? 근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 13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 10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그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교만한 게 문제예요.
15절하고 17절 보겠습니다. 15절 17절. 너희는 들으라.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이니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밀히 슬퍼할 것이며. 여러분, 들리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어둡게 했다. 혼미케 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게 하느냐? 마음이 교만하거나 어리석거나 무지하거나 또 어떤 겁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거나 이런 사람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좋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책망으로 자꾸 여겨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걸로 느껴지고,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이 말씀이 들리는데 이거를 책망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이거 다 느끼는 겁니다만, 사람들이 귀가 있지만 다 우리가 같은 말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듣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쉽게 그냥 제가 예를 하나 들으면 어떤 거냐면, 이제 어느 집에 형제가 있는데 얘네들이 뭐 맨날 사고 치고 뭐 게임하고 이러고 다니면서 뭐 이제 그냥 뭐 성적을 가지고, 성적표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딱 보여주니까 이제 그 집 아버지가 화가 났다. 그래서 이놈들, 너희들 나가 뒤져라 이놈들아, 이렇게 하려면 나가 죽어 이놈들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놈은 이거를 정말 마음에 그렇게 듣고 집을 나갔어. 근데 한 놈은 뉘우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들은 겁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하고 마가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 이제 이 똑같은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면서 첫 번째 비유로 하신 말씀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청각 테스트, 영적인 청각 테스트를 하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을 먼저 여러분들 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거기 가서 이제 이 1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비유를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제 이 13, 14, 15절 여기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나니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에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나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어떻게 되어져서? 무디어져서,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귀는 들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한 번밖에 없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듣는 것이 들려질 때 이게 우리가 복이 있는 건데, 뭐가 들려져야 되냐? 복음이 들려질 때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마가복음 이제 4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없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3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이렇게 하시고, 24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을 주의하라. 여기에 이제 하나 개역 성경에는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듣는지. 너희 듣는 것을 주의하라.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너희 듣는 자들은 더 받으리니. 누구든지 가진 자는 받을 것이요 그러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보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입니다만 이게 들렸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계속 들립니다. 그러면 계속 깨달아지고 그 깊이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들려집니다. 계속 안 들려져요. 결국은 다 뺏기고 말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줄을 그어야 될 것은 너희가 듣는 것을 주의하라.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8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도 똑같은 비유인데 여기에는 마태, 마가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는 이제 우리가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 주의할지니. 어떻게 듣는가 주의할지니. 너희는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자,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복음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고 맞습니다. 나도 몰랐었는데 모르는 거 어떻게 믿어요? 안 믿었던 겁니다. 저도 못 믿었던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정말 회개하고 믿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들었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왜 자꾸 부활 그래? 어? 이단하냐? 아니, 왜 꼭 부활만 복음이야? 아니, 다 아는데 왜 자꾸 아는 걸 왜 자꾸?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끼리도 대화할 때 혹은 무슨 뭐 강의를 듣는다거나 연설을 듣는다거나 할 때 한 사람은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잘 경청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대화할 때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응? 누구의 연설을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할 때도 그렇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들리지 않는, 이게 마음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떨 때 그러냐? 제가 이제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딴 생각할 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너는 자꾸 얘기해. 나는 그냥 딴 생각, 그냥 듣는 것 같은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왜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수업 들을 때도 그러잖아요. 수업 들을 때도 선생님은 열심히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애하고 이렇게 막 편지 써서 주고받는 애들이 있고 뭐 그림 그려서 주고받는 애들,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딴짓하면 안 들리는 겁니다. 딴짓하는 거예요. 딴 생각할 때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안 들려지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안 들리냐?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다 알아. 뭐 그렇게 자꾸 아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해. 나도 다 아는데. 나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 다 알아.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잠언을 한번 가서 보세요. 잠언 4장 20절. 4장 20절,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른 말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는 그것이 얻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몸에 건강이 됨이니라. 힘을 다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여러분, 말을 듣는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요?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래요. 그런데 이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고 영어로 보면은요, 정말 귀를 이렇게 숙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귀가 숙여질 때는 어떻게 숙여져야지, 이게 귀가 언제 숙여지는지 아십니까? 귀가 그냥 숙여져요? 어떻게 할 때 숙여지죠? 고개를 이게 이렇게 할 때 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하고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오셨다. 가난한 자에게. 근데 그냥 그러면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이 복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듣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내 말에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게 pay attention, 영어로는 pay attention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자꾸 딴짓하고 그러면 선생들이 땅땅 치면서 pay attention 그러거든요. 주목해 그러거든요. 주의 깊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주의 깊게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고개를 숙이고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야 귀가 기울여지거든.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 들을 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들을 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부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아직 나에게 안 생겼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을 그 믿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믿음. 이걸 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니. 어떤 우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믿음. 이게 그 믿음인 겁니다. 근데 이 그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뭐냐? 들리지 않아서. 아직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므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그런데 그 믿음이 안 생겼다는 얘기는 아직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하나만 주시지 않고 이게 밸런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귀를 두 개 양쪽으로 두 개 주셨단 말이에요. 눈도 두 개, 코도 이제 하나입니다만 구멍이 두 개.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잘 맞춰서. 입은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귀를 두 개 주신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라고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을 들을 때는 그러라고 두 개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겁니다. 양쪽으로. 그러니까 필요 없는 얘기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야지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가 두 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쪽 귀로 미스하면 또 한쪽 귀로 이거를 캐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쪽으로 귀를 쫑긋하고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에? 정말 우리가 이 한쪽 귀로 들었을 때 이거 미스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양쪽 귀로 정말 이거를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들으라고 귀 두 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이게 태도란 말이죠. 우리가 피지컬하게 육체적인 이 귀를 정말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마음의 귀에서도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는 있는데 뭐가 없다? 들을 귀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마음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듣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진단해 봐야지 돼요? 내가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이유인데, 그러면 내가 이 중에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 내가 어리석고 무지한 거냐? 내 마음이 강팍한 거냐? 내가 다 안다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냐?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안 들리지?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들리지? 응?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
돈에 대한 염려, 걱정, 또 뭐 연속극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심취해 있거나 세상에 그러한 문화나 잡다한 욕심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이거를 통해서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어둡게 해서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상태. 자기의 지식을 믿거나 자기의 논리를 믿거나 그래서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들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들리면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데 정말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게 테스트 해봐야 돼요. 우리의 영적 청각을 테스트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들을 귀가 있는 거냐.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것이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왜 마음에 믿어지지 않냐? 잘 한번 내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에 뭐가 생긴다?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마음에 딱 생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